여러분, 강원도 치악산 깊은 산속 구룡사에는 스님들조차 밤에는 혼자 가지 않는 정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은 분명 잠겨 있었는데 안에서는 목탁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한 수행승이 삼신각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본 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살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치악산 삼신각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말소리가 사라지고 바람 소리조차 기도처럼 들리는 곳, 그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이상하게도 내가 산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부른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 치악산, 그리고 그 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천년고찰, 구룡사.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평화로운 절입니다. 계곡물은 맑게 흐르고 솔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산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면 이 절에는 아무도 쉽게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삼신각, 대웅전 뒤편, 작은 돌계단을 따라 12걸음, 그리고 낡은 기와지붕 아래 작은 정각 하나, 겉보기엔 그저 오래된 정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목탁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초겨울이 막 시작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세상 모든 것이 잠들어 있던 시간. 한 수행승이 예불을 준비하기 위해 절 마당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스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분명 삼신각 쪽이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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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박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너무도 정확한 목탁 소리.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삼신각 문은 분명히 잠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짙은 안개 너머 삼신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신각 계단 위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잠겨있는 문 안에서 들려온 목탁 소리.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까? 수행승은 아무 말 없이 삼신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입김은 희뿌옇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방금 들은 그 소리는 착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탁!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마치 누군가 스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스님은 천천히 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첫 번째 계단을 밟았습니다. 하나, 둘, 셋. 낡은 돌계단 위로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넷, 다섯, 여섯.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주변 나무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때였습니다. 스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계단 위 희미한 달빛 아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발자국, 젖은 발자국이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단 위에 선명하게 남겨진 흔적. 방금 누군가 지나간 것처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발가락에 흔적이 없었습니다. 뒤꿈치도 없었습니다. 마치 구름이 잠시 땅을 밟고 지나간 것 같은 흔적. 스님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흔적의 손끝을 가져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재빨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신각이 보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작은 기와 지붕, 그리고 닫혀 있어야 할 삼신각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스님의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분명 스님 자신의 손으로 문을 잠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탁, 탁, 탁. 이번에는 문 안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삼신각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등 뒤에서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지 마라. 그 목소리는 분명 스님의 바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마치 누군가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인 것처럼 스님의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자물쇠를 잡고 있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개뿐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나무들, 차가운 바람, 그리고 너무나 깊은 침묵. 스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뿐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지만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들은 목소리는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탁, 탁, 탁.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아니, 이젠 분명했습니다. 목탁 소리는 문 안이 아니라 스님의 바로 뒤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달빛이 안개 사이로 잠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자기 그림자 옆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 긴 옷자락, 머리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는 형상. 스님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그리고 그 순간 구름 사이 달빛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님은 그 존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본능적으로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도 스님과 함께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스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런데 나무 아미타불. 스님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들으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 스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 아주 가까운 곳,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함께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입술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무언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스님이 외우면 나무 아미타불. 그 존재도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 지나자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삼신각 주변 숲 전체가 함께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스님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삼신각 안쪽에서 누군가 촛불을 켠 것처럼 스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틈 사이로 하얀 옷자락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걷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떠 있었습니다. 땅을 밟지 않은 채 불단 앞을 천천히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전 잊혀진 누군가의 기도가 이곳에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의 머릿속에 노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삼신각은 사람이 신을 찾는 곳이 아니다. 신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곳이다. 그 순간 삼신각 문이 스스로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익. 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익. 삼신각 문이 아무도 밀지 않았는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문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신각 안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얼리던 산바람은 사라지고 향 냄새가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막 피운 듯한 향, 아니, 수십 년 동안 꺼지지 않은 기도처럼 깊고 묵직한 향기였습니다. 불단 위 촛불은 누가 켠 것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신각 안에는 분명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는 존재. 긴 회색 장삼, 등은 굽어 있었고 머리는 희끗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나이 많은 수행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흔들리고 향 연기는 피어오르는데 그 존재의 옷자락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눈은 그 존재에게서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마침내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얼굴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깨달음 속에 머물러 온 한 노승의 얼굴처럼. 하지만 스님의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을 스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은 며칠 전 영정 사진 속에서 직접 보았던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 전 열반한 구룡사의 큰 스님의 무릎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반한 큰 스님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들은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 순간 스님의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큰 스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 아무도 알 수 없는 한 가지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익, 삼신강문이 아무도 밀지 않았는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문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신각 안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얼리던 산바람은 사라지고 향 냄새가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막 피운 듯한 향, 아니, 수십 년 동안 꺼지지 않은 기도처럼 깊고 묵직한 향기였습니다. 불단 위 촛불은 누가 켠 것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신각 안에는 분명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단 앞,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는 존재. 긴 회색 장삼, 등은 굽어 있었고 머리는 희끗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나이 많은 수행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흔들리고 향 연기는 피어오르는데 그 존재의 옷자락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눈은 그 존재에게서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마침내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얼굴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깨달음 속에 머물러 온 한 노승의 얼굴처럼. 하지만 스님의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을 스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은 며칠 전 영정 사진 속에서 직접 보았던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 전 열반한 스님의 무릎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반한 큰 스님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낮고 따뜻한 목소리.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들은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 순간 스님의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큰 스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 아무도 알 수 없는 한 가지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은 것은 큰 스님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귀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스님은 무릎 꿇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계신 분은 분명 한 달 전 직접 다비시까지 모셨던 구룡사의 큰 스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천천히 가슴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촛불 너머로 수행승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짜 두려운 것은 자기 마음을 마주하는 순간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스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마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남보다 앞서고 싶었던 마음, 칭찬받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겉으론 수행자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욕심들. 큰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은 천천히 불단 위를 바라보며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절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9개의 기도가 잠들어 있다. 스님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9개의 기도. 그것은 구룡사의 이름에 담긴 구룡의 의미와도 닿아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큰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진심으로 올린 마음은 산이 기억한다. 촛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향 연기는 하늘로 곱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의 눈빛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10번째 마음이 이 산을 찾아온다. 스님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번째 마음. 도대체 그건 누구일까요? 큰 스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행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스님의 심장이 멈춘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삼신각 뒤편 숲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낯선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박, 사박.
사박, 이 새벽, 이 시간, 도대체 누가 산을 오르고 있는 걸까요? 스님의 숨이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삼신각 안, 촛불은 아직 흔들리고 있었고 향 연기는 곱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 숲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박, 사박사박, 한 걸음, 또 한 걸음, 누군가 분명 삼신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 밖은 짙은 안개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대신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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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침내 삼신각 계단 아래 한 사람의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외투, 고개를 숙인 모습,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달빛이 안개 사이로 스며드는 순간 스님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20살 무렵 처음 삭발을 하고 세상 모든 욕심을 버리겠다며 산으로 들어왔던 바로 그날의 모습. 스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환영이다. 하지만 젊은 수행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맑았습니다. 욕심도 두려움도 후회도 없던 가장 순수했던 자기 자신의 눈빛. 젊은 수행승은 아무 말 없이 삼신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단 앞에 멈춰선 뒤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 마음을 잊으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스님의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날들, 비교하며 흔들렸던 마음, 수행보다 칭찬에 더 기뻐했던 순간들, 그리고 처음 부처님 앞에서 서원했던 마음을 조금씩 잊고 살아왔던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열반한 큰 스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마음이 깨어났구나. 하지만 삼신각의 마지막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단 뒤편,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오래된 나무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문 너머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익, 불단 뒤편, 1000년 동안 누구도 본 적 없다는 오래된 나무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삼신각에서 이런 문이 있다는 이야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반한 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고 젊은 날의 자신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금도, 비밀 불경도, 숨겨진 법당도, 전설 속 보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하나 맑은 물이 담긴 작은 돌그릇 하나만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스님은 천천히 그 물 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물 위에는 지금의 자신이 비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비친 것은 욕심 없던 20살의 자신, 처음 삭발하던 날, 두 손 모아 서원하던 날, 눈물로 기도하던 날, 저는 한 사람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그 순수했던 처음의 마음, 스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열반한 큰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다. 처음 마음을 잠시 잊고 살아갈 뿐이다. 젊은 날의 자신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빛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반한 큰 스님도 촛불 너머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너도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거라. 그 순간 삼신각 안의 모든 빛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눈을 떴을 때 밖에서는 치악산의 아침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의 소리, 계곡물 소리, 차가운 아침 공기,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수행승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말이 적어졌고 더 많이 웃었으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스님이 되었다고. 그리고 훗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삼신각엔 정말 무엇이 있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니다. 잊고 살던 나를 만났을 뿐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너무 오래 처음 마음을 잊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작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